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주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지나온 한 해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다 아세요. 주의 종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들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아주 소중히 여기셔서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 하실 정도로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의 지나온 역사를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형편을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도 영적인 이 자리들을 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애쓰는 이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그 여정을 좀 보면요, 교회됨에 대한 슬로건을 우린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교회, 그리고 비전이 이끄는 교회. 이건 뭐 한 해 가리 이 슬로건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외침이죠. 교회의 존재에 관한, 이유에 관한 그러한 슬로건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정초되어 있을 때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아주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라 할 수 있겠고, 이 교회에 아주 선명한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에서 표류하지 않고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제대로 노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전, 나침반과 같은. 그래서 복음과 비전은 우리가 언제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됨을 이룰 때 붙잡아야 할 그러한 깃발과 같은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사명이 이끄는 교회로 외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명, 미션. 이 역시 교회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구호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어떤 목표, 달성해야 할, 이루어야 할 목표를 가르쳐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이전 우리를 생각해 보면 난파선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겨우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꽤나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조선을 좀 만듭시다 해서 구조선을 만들어서 활약하기 시작했어요. 난파당에서 바다에 호적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손을 건네주며 끌어올려주며, 근데 어느 순간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꽤나 이 구조선에 사람들이 가득 많이 들어차 있어서 야,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용도가 바뀌어지더군요. 그래서 그 구조선이 마침내는 유람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지에 대한 근본의 이유가 바뀌어져서 야, 뭐 세상 뭐 있겠어, 즐기면서 한평생 사는 것이지. 교회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유람선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구조선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명이 분명해야 교회가 용도가 변경되지 않고 그렇게 늘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저도 물론 그 육군 만기 제대를 하면서 후방에서 근무를 한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확실히 전방과 후방은 좀 다르죠. 후방에는 좀 어떤 편안함이 있기는 해요. 전방은 아주 삼엄하죠. 군기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후방은 생활은 편안하지만 한 가지 그 문제는 있어요. 서로들끼리 신경전이 거세요. 괜히 내무 생활이 힘들어요. 후방 군대 생활을 하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선임병들이 후임병들 막 골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사실 크게 신경 쓸 일 별로 없으면 나중에 뭘 합니까? 자기들끼리 이거 뭐 하면 이 지루한 시간을 보낼까 해서 이렇게 군 생활도 전방과 후방의 차이가 아주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적 군대인데, 우리는 군기 다 빠진 후방 군대가 돼서는 안 되고 전방에서 보초를 아주 정확하게 서고 이 적들의 동태에 예의주시하면서 아주 날선 군인으로서의 기상이 살아있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사명이 없는 단체로 교회가 계속 가다 보면요, 신앙생활도 지루해져요. 실증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변질되겠습니까? 친목단체가 되고, 친목단체가 되어버리게 되면 그 안에 위계질서만 아주 강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지려면 우린 정신 바짝 차리고 사명이란 무엇인가, 교회가 걸머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전에는 파라처치라고 해서 이 지역교회 외에 기독교 단체들의 역할이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선교단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원화된 그 조직 구분이 되어진 이유는 근본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깨어서 지키지 못하니까 유사단체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는 거야. 구제단체든지 선교단체든지. 근데 이게 예전엔 다 교회가 했던 일이거든요.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여전히 그 한 교회 안에서 아주 묵직한 여러 많은 사역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한 해간 외치고 나아가는 이 사명이 이끄는 교회에 있어서 먼저 첫 발을 내디딜 때 사명이 이끄는 인생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건 참 모호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만 구미상무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멤버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이버 처치라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저는 그런 것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릿한 멤버십 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팬덤을 이루듯이 어느 유명 유튜버 영상이 괜찮다 하면 들어가서 열심히 좋아요 눌러주고 하는,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이 현상들을 우리는 지역교회로서 살과 뼈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대면하여 알고 있는 성도들이 온라인 상에서도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게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는 매우 모호한 단체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곧 성도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명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사명을 가지고 사명이 이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이치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상명령 뭐죠? 쉽게 말하면 이 명령에는 토를 달면 안 돼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이루어야 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걸 지상명령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핵심의 내용이 오늘 19절, 20절에 그 사이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을 일컬어 대위임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상 최대 위임 명령이라는 것인데, 위임이란 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주는 거죠. 책임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명령을 주는 이와 명령을 받는 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아주 그 한 부분의 핵심을 봤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달란트는 주어졌고 그들에게 위임된 책임이 맡겨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명령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1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는 어떤 분이신가가 이 표현 안에 나오는 거예요. 땅과 하늘에,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전 시대적인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바로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주어진 명령인가에 따라 무게감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뭐 연말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동장님들이 이게 다니면서 소식을 전할 때 있어요. 근데 동장님이 전해주는 소식이 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물론 편안하게 전달사항 정도로 들려지는 거예요. 친구지간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엄청난 명령으로 들려오는 걸까요? 그냥 부탁이죠. 손 아랫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합니다. 그게 명령이 될까요? 아니죠. 그건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절대적인 권위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부탁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을 지금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 명령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그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 하는 점에서 매우 위험 있게, 무게감 있게 사실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명령하신 명령을 받는 관계가 여기 딱 설정이 되어 있죠. 주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스승의 제자들에게, 이게 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 하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는 참 이상한,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은 구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초대교회로부터 우리는 직분의 차이들은 있어요. 사도라든지 혹은 장로라든지 혹은 집사라든지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런 직분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도와 제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와 사명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사실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교회의 풍토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이면 누구나 다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훈련된 제자냐 아니면 좀 티미한 제자냐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성도이면 누구나 다 제자이지 성도 따로 제자 따로.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제자반 수료생들만 따로 모이고 성도들은 어디 저 후미진 곳에 모이고 이런 일은 없어요. 성도라면 누구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고, 여러분 그 훈련된 제자의 마지막 단계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이면 누구나 사명자이다 하는 우리는 등식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지, 이걸 토막토막 나누어서 성도 따로 제자 따로 사명자 따로, 이건 교회가 그러면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한번. 성도이면 누구나 제자입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제자이면 누구나 사명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정말 그래요. 오늘 주님의 권위 있는 이 지상 명령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교회가 전체로 받아야 될 것이죠. 여기서 특출한 누군가에게만 들리는 소리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제자들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교회가 추상명사로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안에 소속된 성도 개개인의 모임으로
우리가 구미상모교회가 된 것이죠. 여기에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하지 않으면 간판만 덩그러니 있다고 교회가 존재하진 않아요. 건물은 건물일 뿐, 이 건물 안에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사랑의 온기도 있는 것이고 이 영적인 활력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이 안에 성도들이 모이고 활동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함께할 때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인 개념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는 빠르게 사람들의 얼굴에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성도들의 얼굴 수만큼 여러분은 교회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차디찬 건물로서, 간판으로서의 교회 이상 이하도 아닐 수 있죠. 자, 그럼 주님의 지상명령이 고귀한 사명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의 정체성은 다름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자는 딱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대상인데, 무엇과 대조될까요? 군중과 대조가 됩니다. 무리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군중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라는 데 있고, 그 복수성에 개개인이 감추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무리의 집단이 돼서는 안 되고 제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게 너무 분명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도 사실상 1차적인 적용 대상은 무리가 아니고 그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군중에게는 여러분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모를 단체예요. 무리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예전의 팬클럽보다 더 진화된 형태의 팬덤 문화를 우리는 말하죠. 그래서 방탄이 뭐냐는 소년단 있잖아요. 그 소년단이 그렇게나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건 그들을 지지해주는 팬층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 암이라고 불려지는 이 팬덤이 아주 강력하게 이들을 지금 지탱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렇게 팬덤 문화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익명성, 피상성, 비인격성, 무리는 그 유명인을 알지만 유명인은 그 사람을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비접촉성,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팬덤의 문화인데, 자칫 교회가 잘못 방향을 잡게 되면 팬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단체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익명성 속에 자신을 감추고 편안함 속에 자신을 숨겨두고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기 쉬운 것,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게 바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한 것처럼 내 이름 아시죠? 물론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똑같은 이름도 동명이인이 전화번호 옛날 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질로서의 그 존재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아주 뚜렷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사실 비슷하지만 같은 게 전혀 없는 존재라는 거. 손끝의 지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문 인식 방식 있잖아요. 혹은 홍채가 서로 다 달라요.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개인의 이 개별성으로 온 인류는 70몇억 원의 사람이 있다 지금 하더라도 다 다르다는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거지, 어디 무리지어서 야 너희들 전체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르르 일어나야 되잖아요. 거기 어디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것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관계로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이 주님의 지상 명령, 꼭 지켜야 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너희는 가서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아, 네, 제가요 라고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16, 17세기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 카라바조라는 이 화가가 남긴 유명한 작품 중에 마태 소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명화 한 점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딱 화면에 보시면 저 그림이 뭐 우리가 세세하게 관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저기에 딱 보면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이죠, 그렇죠?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 중에 손을 가리키는 인물이 나오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그려낸 거고, 저 앉아 있는 무리들 중에 마태는 세리잖아요. 그래서 돈 세는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앉아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 사람, 이게 이제 마태를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의 화가들은 그 화풍 자체가 중세 문화 속에 성경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복장이니 뭐니 다 중세 사람들의 모습과 좀 흡사하기도 한데요. 자, 중요한 건 지금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딱 손가락이 지목되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는 서로 안 보이는 걸 이 화가는 이 그림에 담아 놓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목하는 손가락과 자신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은 한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마태라고 하는 구체적인 한 인물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그걸 소명이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아주 정확하다는 거죠.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은 뚜렷한 대상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이든 사명이든 여기엔 바로 성도 한 개인의 응답이 요구되어지는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자주 떠올리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선교사님, 죽다 살아난 경험으로 고백한 말,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서 활약했던 선교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겠죠?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진다고 하셨나요?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건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 있고요, 우리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마지막 종착점에 이를 때 자연사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자연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모호한 말입니까? 사명을 완수하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죠. 성도라면 적어도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는 말씀이 주어진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미션이 완수될 때 우리는 아무리 더 있고 싶어도 주님이 우리를 그날 부르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뚜렷해지죠.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그냥 먼저 무슨 일을 한다, 저 일을 한다, 어떤 일에만 포커스를 맞춰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떤 목적에 기준하여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 답이거든요. 사명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원래대로 하면 사실 한 해 마지막 주이기도 해서 내년도 섬길 일꾼들을 조금 모아서 우리 이렇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원래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그것이 좀 효과적이진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예배가 본당에서 오후 찬양 예배와 함께 재개될 때 이제 그때 하기로 뒤로 미루어 뒀는데요. 현재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이 423명이에요. 423명 중직자만.
거기에 장로님들이 29명, 그리고 장립 집사님들이 165명, 권사님들이 229명. 여러분, 교회 중직자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일당 100의 사명은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다 임직받은 분들 아니에요? 근데 해마다 우리가 뭐 위원회 인원을 정한다, 뭐 어디 안내위원을 찾는다 하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개 대동소이한 교회의 문제는 막힘 현상이 있다는 거야. 늘 하던 사람만 뺑뺑이를 돌고 안 하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여전히 관망하고, 심지어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직분은 여러분 어디 찬장에 모셔두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는 쓰라고 주신 거라 그랬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려면 그 직분 어디서 쓰시게요? 하나님 앞에 명함에 파다가 나 이런 직분자입니다, 자기 어필을 하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인 저조차도 마찬가지.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야. 직분은 봉사하라고 주신 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일하려고 해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꽉 거의 소집단화돼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나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 아니요, 나 아니어도 충분히 교회는 됩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사실 일반 평교사나 어떤 찬양대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어떤 이 성도들의 섬김의 자리가 아니고, 어떤 장급을 섬긴다거나 부장이 된다거나 뭐 할 때는요, 한 3년 아무리 길어도 그 주기대로 좀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피는 통해야, 막힘이 없어야 건강해지잖아요. 어디 하나가 딱 막혀져서 계속 10년, 20년 흐름이 생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되려면 중직자들은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한 텀을 한 3년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 기간 동안 아주 충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본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지난 3년간 해마다 사실은 1년에 한 번 위원회 장을 바꾼다는 건 정말 정신사, 어떤 면에서는 사나울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장로님들이 뜻을 맞춘 거 뭐냐면 바로 이 부분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유연해져야 된다. 건강한 몸은 유연해요. 건강해지지 않을수록 경직되죠. 굳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연한 몸을 계속 가지려면 순환이 되어야 돼요. 순환이.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해마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중간을 지탱하는 허리층에 있는 우리 직분자들 역시도 자발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위원회를 다시 재편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좀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 자리가 없으면 유력하게 섬기신 분들은 좀 쉬실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요. 근데 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늘 우리가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고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집중된 뭔가 몇 가지만 가지고 자꾸만 교회가 사역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쏠림 현상, 집중 현상이 생기는데, 만약 성도들에게 주신 이 다채로운 은사와 성도들의 재능과 혹은 교회 안에서만 발휘되어지는 일들 아니라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커리어와 그 일들이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여러분 발휘되어진다면 교회는 사역의 가짓수가 제한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몇 가지, 몇 가지로 딱 정리해서 이것만이라고 하니까 할 게 없어 보이는 건데, 성도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통해서 우리의 드리는 어떤 이 모든 경력과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섬기자고 하면 교회의 사역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점점 더 성장하는 몸이 세포 분열을 하듯이 그렇게 사역도 엄청나게 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란 얼마든지 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재정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하면 재정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언제나 우리는 재정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어요.
근데 사명의 깃발을 딱 꽂고 거기에 함께할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면요, 재정은 따라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 가지고 어느 곳에서 무엇으로 봉사해야 될까? 거기가 포화 상태라면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라도 좀 새롭게 섬길 일이 없을까? 그게 기도 제목되고 그게 관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이 사역에 있어서 비상하는 나래를 더 활짝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수만큼 일거리는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만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그 뜨거운 가슴 어디에 풀어놓을까라는 기준에서만 바라본다면 나를 오라 손짓하는 사역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하는 사람들의 이 도움의 요청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 이끄는 교회이고 사명이 이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이 지상 명령, 대위임령의 말씀을 도입부에서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본 거예요. 저는 왜 여기서 이런 강조점을 갖냐면, 되게 많은 경우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선교 명령으로만 계속 확증 편향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 안에 명령에 선교적인 명령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교회가 선교만 하라고 주신 명령 아니고 선교사들만 뽑아낼 때 사용하는 본문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는 사명에 있어서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이 모든 것, 그야말로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 담겨져 있는 명령이지,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런 몇몇 가지 특수 사역에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선교사들에게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들 모두에게,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로서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구원받는 성도는 누구나 사명자이라는 그 의식을 다시 한번 고추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워낙에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익명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집단성 안에 자신을 숨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거니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게 사명 의식인데, 여기에 모호함은 없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딱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아주 뚜렷한 사명 의식만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어른 아이 구분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라도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어릴 때든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분명히 있어 우리가 이 자리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 믿는다면, 여러분, 사명이 이끄는 인생으로서 이 기치를 언제나 내걸고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서 멋지게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띄워드렸던 그 그림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건 어디 저기 너희 이게 아니고 딱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접니까? 하나님? 네, 이렇게 사명자를 부르실 때, 네, 당신이에요. 그 사람이죠. 네가 대신 가라, 이런 것 아니고, 사명자를 찾으실 때 주님 제가요, Here I am, 이사야가 말했듯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고백했듯이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손가락을 나를 향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사명이 이끄는 인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